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00명을 먹이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때는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문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에 대해서 뜨거운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 스플랑크 니즈마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온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인간의 감정은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던 내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마음, 심정이란 뜻은 물론 긍휼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된 동사형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나 자녀들, 딸을 볼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타는 듯한 마음, 끓는 마음, 심장이 뒤틀어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지녔지만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 구원과 인생의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이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의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계속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머물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로서 함께 머물다, 집착하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권고하는 말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밀집해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비록 예수를 영혼의 질병을 구원하는 참된 메시아로서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굶주림과 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그의 기대와 신뢰가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미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이 그 각각의 병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무리들이 가져왔던 음식이 모두 바닥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팔레스틴 주민들은 보통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싸늘한 밤 기후에도
길가에서 노숙할 만큼 먼 여행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입는다고 하는 그 옷은 이제 이 천막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옷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빛을 피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혹시 그들이 길에서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클리도시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말과 깨어진다, 풀어진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리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세잔해진다고 하는 뜻을 지닌 에클리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마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민족적인 축제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는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지쳐 기진하거나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제자들의 물음이 필요한 양의 떡을 공급하는 일은 자신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고 무지하고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질적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과거의 이적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을 기대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은 다음에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소질에 대한 참된 가치는 신앙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가진 것을 변혁을 위한 놀라운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의 떡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더 큰 믿음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제자들이 매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지 않게 보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수, 승리의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실제했던 이제 그런 승리의 수보다는 그 당시에 실제했던 물고기의 숫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마리면 완전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7마리를 우습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작은 생선에 해당하는 익디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주식으로 사용했던 건조한 조그만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적어도 하찮은 것,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7병 이어의 이적은
앞선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오병이의 예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비교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의 사건은 그 이적이 일어난 때, 장소, 상황 같은 요소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벳세다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이적인 반면, 오늘 일어난 칠병이어의 이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대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이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정 5,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장정 4,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겨진 결과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12바구니였지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7광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이외의 단어 사용을 통해서도 둘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14장 19절에 나오는 명령하니라고 하는 말은 켈리오인 반면에 본절에는 파랑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오병이의 역사에서는 아나클리노가 사용되었는데 본문에는 아나핍토가 사용됐습니다. 이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오병이의 역사는 잔디에 해당하는 코르토스에 앉게 했지만 본문 칠병이의 역사는 땅에 해당하는 개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6월절이 임박한 초봄으로 새롭게 잔디가 돋아오르는 계절이었지만, 본문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을 여행하신 후 다소 시간이 흘러 잔디가 없어진 건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면에서 보더라도 본문의 칠병이의 이적과 앞선 오병이의 이적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생선으로 번역된 익디스는 34절의 제자들이 말한 생선, 즉 익디디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익디디온이라고 말하였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가리키는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단어의 사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하하고 예수의 신적 권능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사하시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로 동일하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축사하시니라고 번역했지만,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태복음 14장 19절의 율로게와하고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각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역시 본문의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축사하시니라고 하는 뜻으로 지닌 유카리스테사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습관처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광주리에 해당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나 식물 줄기와 같은 것을 포개고 얽어서 만든 크고 튼튼한 바구니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휴대용 작은 바구니를 가리키는 코피노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할 때 성벽으로 달아내렸던 바구니도 바로 이제 큰 광주리에 해당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칠병이의 이적의 결과로 남겨진 조각의 양이 비록 그 광주리의 수요는 적었지만 오병이의 기적 때 남겨진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는 주로 이방인들이 곡식이나 음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이로 볼 때 칠병이의 이적은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던 분봉한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던 벳세다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배불리 먹었더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 코타조라고 하는 말이 5장의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에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주로 만족을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각 사람이 각자 만족할 만큼의 넉넉한 음식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광줄이에 해당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여행 시에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음식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인 바구니에 해당하는 코피노스와는 달리 광주리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갈대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 본문에 남은 떡 조각은 5,000명 급식 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롤린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최소한 유대인들도 정결한 음식물을 나르기 위해서는 광주리가 아니라 바구니에 해당하는 코피노스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리라고 하는 표현도 무리들이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이 지닌 탁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베푸실 메시아 잔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상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넷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제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진 것을 얘기하는데 4는 천지사방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크고 많다고 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많다고 하는 것은 10, 100, 1,000 이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4,000이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볼 때의 세계성, 보편성, 광대성을 암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은 이 세상 모두를 만족하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흩어보내시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닌 천치사 아포라고 하는 말과 풀다 벗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로서 이혼을 강요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무리들을 예수께서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무리들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가정과 생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대가볼리에 인접한 어떤 지역에서 칠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옮겨간 지역이 본문에는 마가단 지역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가단과 달마누다라고 하는 데가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을 보면 막달라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막달라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망대 탑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제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마가단이라고 하는 말도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믹달의 음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단이나 막달란이나 모두 같은 뜻이며 동일한 장소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혼용되었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달마누다 지방은 오늘날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땅을 떠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무리를 흩어 보내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던 사람들을 이제 풀어 보내신다 하는 뜻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곁에 더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강제로 집에 돌려 보낸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았듯이 아폴리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아포하고 풀다 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됐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이제 이혼을 강요할 때 사용되었는데 강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이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겠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가서 그 신앙생활도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강제로 돌려보낸 사실에는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무리들은 12 제자들과 같이 집이나 고향,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 행위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리들은 광야에 남아서 예수를 그들의 임금으로 섬기려는 정치적인 모의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강제로 집에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셋째, 무리들이 집이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체험한 놀라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크게 퍼져나갔고, 흔히 이들은 이방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제 선교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